그분의 말씀에서 예수님 바로 이 지점을 지적하십니다. 살인, 간음, 이혼에 이어서 오늘 주님은 맹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무너진 신뢰, 또 성도들이 우리 언어 속에서 어떤 말의 무게를 가져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먼저 계속되는 그 예수님의 그 산상순 속에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 베이스가 되는 말씀이 뭐냐라고 했을 때 마태복음 20장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예. 이게 마태복음 5장 20절의 말씀이에요. 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기 위해서 실례를 들어서 6가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시리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독교적인 언어로 우리는 자격 없는 죄인,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 믿는 바예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예요. 그렇다 그러면 자격도 없고 하나님의 그 크신 선물을 받은 거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보다는 좀 다르지 않아야 될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보면 좀 더 당연한 것 아닐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오히려 굉장히 당연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의 윤리나 도덕 또는 다른 종교인이 지키는 규범을 넘어서는 의를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것은 그렇게 어떻게 보면 과하다거나 그럴 수는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기준은요,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단순히 제도를 바꾸는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야, 금식을 했는데 야, 금식 폐하고 다른 거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개개인이 그 마음속의 변화로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을 지금은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이게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회가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 우리 공동체가 변하지 않으면 그것도 겉에 있는 모습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개개인의 변화의 삶이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수준, 세상 사람들은 이 제도와 그런 행동을 바꾸어서 뭔가 거룩한 것들을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사람들이 보여지는 곳에서보다도 내가 혼자 있을 때, 내가 일상 속에서의 나가 참 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신앙 검증은 사람들의 시선이 머무는 그런 곳이 아니라 오히려 일상 속에서 내 진짜 신앙이 검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기준이 기도 시간, 헌금, 봉사 정말 귀하고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 오래 하는 것 그거 쉽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새벽 예배를 우리가 지금 토요일만 하지만 새벽 예배를 매일같이 하는 데가 있잖아요. 매일같이 하는 그런 교회에서 매일같이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이 대단한 거죠. 쉽지 않습니다. 헌금을 많이 하는 것도 그럼 자기 자신이 쓸 것들을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드리는 거 이게 쉽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봉사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거보다 더 중요하게 따라야 될 하나님 나라의 그런 차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보시는 그런 기준은 오히려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 사소한 만남이나 또는 밥 먹으면서 나누는 대화나 또 어떤 태도, 약속이나 이런 여러 가지 태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이 담겨 있는 그 부분에서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판명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거룩한 옷을 입고 있어도 일상에서 내뱉는 말이 가볍고 약속을 쉽게 어기고
자신의 이익을 따라 말을 바꾼다라면 그 신앙이 온전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저 역시도 거기에서 자유롭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교회에서 이 단에서는 이렇게 거룩한 말인 것처럼 모든 형식 속에서 가운데 중심에 서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과연 내 말의 무게는 나는 얼마만큼 내 자신의 마음 속에서 꺼리낌 없이 그렇게 살고 있는가라고 할 때 자유롭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죄인이고 바울이 늘 자신을 죄인의 개수라고 하는 것을 한참 사역이 끝나고 난 다음에 디모데에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저는 제가 더 죄인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 말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야고보 사도가 한 말씀이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정말 맞는 말 같아요. 말이 곧 그 사람의 인격이고 말이 곧 그 사람의 신앙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맹세 역시도 이 말의 진실성이 뭐냐라고 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요, 유대인에게 맹세가 굉장히 보편화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하기를 너는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야 하고 내가 맹세한 것은 그대로 주님께 지켜야 한다는 것을 너희는 또한 들었다. 그러니까 들은 게 있는 거예요. 익숙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옛사람에 한 것이지 성경이 원래 의미했던 의미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이 중간에 너희는 거짓 맹세하지 말아라. 내가 맹세한 것을 주님께 지켜야 된다. 이 말이 없을까? 있긴 있어요. 이게 어디 있냐면 구약의 레위기 19장 12절에 보면은 나의 이름을 거짓 맹세하여 너희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거짓 맹세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주 핵심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였어요. 근데 거짓 맹세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나온 거죠. 신명기 23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맹세하여 서원한 것은 미루지 말고 지켜야 된다. 예. 죄가 된다. 말이 있긴 있어요. 예. 근데 이것은 거짓 맹세에 대한 얘기도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해 놓고 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 당한 것을 이렇게 우려해서 하는 말이지 맹세에 대한 얘기는 아니었거든, 포인트가. 근데 그것을 잡아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다라면 해로울지라도 반드시 지키라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왜 성경은 그렇게 가르쳤을까? 왜 이 말씀을 성경은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했을까요? 맹세 자체가 중요하기보다도 여러분 인간 뿌리 깊은 곳에 있는 거짓말을 통제하기 위해서요.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지 그부터 거짓말을 시작했죠. 네. 아담은 자기 속의 마음을 숨기고 하나님 주신 저 여자가 먹겠어요. 여자는 어떻게 했어요? 뱀이 그렇게 했다라고 회피성 거짓말을 했어요. 가인은 어떻습니까? 아우를 죽여놓고도 아우 어디인지 모릅니다, 주님. 제가 왜 걔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제가 들어온 이후에 인간은요, 자기 방어를 위해서 또는 이익을 위해서 너무나도 쉽게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거짓말을 통제하기 위해서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맹세를 하면 반드시 지켜야 돼. 맹세를 안 지키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거짓의 결과가 뭘까요? 거짓의 결과는 결국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거짓이 난무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믿지 못한다는 것의 바로미터가 되는 거죠. 거짓의 어떤 신뢰가 깨지고 거짓말을 이렇게 쉽게 하다 보면 여러분 내 말을 믿게 하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기조차 하거든요. 그건 뭐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얼마 전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 교회 그 친교 시간에 양희선 집사님이 인덕션을 이렇게 기증해 주셨어요.
어느 날이죠. 우리가 만두인가 떡국인가 이렇게 끓이려고 큰 냄비에다가 그게 금방 끓으니까 갖고 와서 그걸 올려놨어요. 근데 안 끓었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포터블 가스레인지를 가지고 그걸 끓여서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친교했던 기억이 있어요. 뭐 안 들어가니까 우리 권사님하고 여전대 회원들이 얼마나 당황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아직도 있는데, 여러분 그 기계가 고장난 게 아니었어요. 다들 고장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고장난 게 아니었어요. 문제는 솥이 문제였어요. 솥이. 겉보기에는 문제없고 튼튼해 보이는 좋은 솥이었는데 인덕션 전용 용기가 아니었던 거죠. 여러분, 인덕션은 자기장이 반응할 수 있는 철 성분이 바닥에 있어야지만 작용하는 거예요. 아무리 겉모양이 그렇듯해도 그 속에 자성이 반응할 수 있는 성분이 없으면 열을 낼 수가 없어요. 반대로 모양이 좀 투박해도 철 성분이 제대로 들어있으면 어떤 오븐이나 렌즈보다도 더 빨리 끓어요. 저는 이 일이 우리 신앙의 말의 성분과 똑같지 않을까.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화려한 말을 하고 거룩한 척 맹세를 해도 우리 말의 그 무게에 진실이나 진심, 진리 이런 것들이 없다라면 과연 열을 낼 수 있을까? 겉에는 인덕션인 것 같은데 잘 될 것 같은데 결과물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결과물이 나타나기는 힘들겠다라고 하는 것을 그 인덕션 사건을 통해서 좀 제가 생각하게 됐어요. 진실이나 진리가 없다라는 말은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것을 얘기해 주냐면 거짓에 쉽게 현혹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 순금이 아니라 그냥 조금 포함되어 있는 금 모양만 하는, 요즘에 한국에요 금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어떤 일이 있냐면 앞만 봐도 전문가들이 봐도 똑같은 금이래요. 그래서 금은방에서 지금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골치 아프게 생각하고 있다는 뉴스를 봤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할까요?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려고 할 사람은 없어요. 아까 전에 제가 첫 인류가 했던 그런 것처럼 내 위기 모면이나 또는 내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 하겠죠.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는 통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로 통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진리의 영, 진리의 영이시라고 그랬어요. 거짓이 섞인 마음이나 겉만 번지르르한 맹세로는 하나님에게 통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할 수 없겠죠. 거짓은 결국 우리와 하나님을 불통하게 만들고 각각 진리를 소유한 성도들을 불통하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맹세를 많이 했지만 야, 맹세하지 말라라고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본문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맹세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맹세하지 말라는 얘기. 그러니까 맹세하지 말라는 것이 맹세 자체 때문에 그럴까요? 그건 아니라니까요. 그 맹세의 깊은 곳에 있는 그들의 마음 때문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 맹세를 하는 이유가 자기의 말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정직하게 못하기 때문에 그 맹세를 자꾸 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다가 그걸 못 지키면 어떻게 돼요? 이게 굉장히 하나님 모독하는 거기 되니까 그건 큰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의 대체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대체물이 뭡니까? 하늘, 땅, 예루살렘. 이런 대체물을 걸고 어떻게 보면 정말 교활하게 맹세하는 법을 그렇게 찾은 거예요. 사람은요, 이렇게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교활해서 어떤 뭐 문제가 딱 있으면 거기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곁다리들을 많이 이렇게 찾아내는 것 같아요. 막아놔도 그 막은 것들을 우회해서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일상에서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종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바로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 두고도 맹세하지 말고, 땅 두고도 맹세하지 말고, 예루살렘 두고도 맹세하지 말고. 네 번째가 참 웃겨요. 내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고. 그러니까 내 머리를 걸고 맹세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가벼운 거 가지고도 맹세했다는 거예요. 어떤 거든지 맹세했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이름 대신에 하늘이나 땅이나 성전을 두고 맹세하면 좀 더 구속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그건 아니다는 거죠. 이 본문과 비슷한 본문이 마태복음 23장에 나와요. 근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좀 보게 돼. 인덕션 이제 나오네. 마태복음 2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잠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전을 두고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되지만 성전에 금을 두고 하면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단을 두고 맹세하면 무효지만 제단 위에 예물을 두고 맹세하면 유효하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스꽝스럽지 않아요? 굉장히 우스꽝스럽죠. 맹세 자체로만 하면은 뭐가 되든지 해야 되는데 이 등급을 나누는 거예요. 등급을. 지켜야 할 약속이 따로 있고 어겨도 되는 약속을 구분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율법을 잘 아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하든지 회피하려고 하는 꼼수를 썼다는 얘기예요. 자신의 욕망과 책임을 회피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욕망은 들키고 싶지 않고 책임은 회피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에 그런 종교적인 그런 맹세라고 하는 포장으로 감싸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싫어했던 외식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정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진실한 것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무관한 것도 아니다. 땅과 예루살렘, 하늘과 땅, 예루살렘, 너희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맹세의 대상을 바꾸어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지 멈춰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는 어떻게 말해야 되냐라고 하는 얘기에 대해서 예수님 37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할 때에는 예라는 말만 하고 아니오할 때는 아니오라는 말만 하여라.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 말씀의 핵심은요. 단순함과 정직함이에요. 단순해라는 거죠. 머리 쓰는 거 말고 단순하게 정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말을 믿어주세요. 맹세합니다. 라고 소리칠 필요 없이 평소에 내가 예 하는 사람, 아니요 라고 하는 사람, 그것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저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런 사람일 거야. 그렇게 될 거야. 라고 믿어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는 얘기예요. 저 사람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확실히 아닌 거야.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옆에 있는 이 그림에 있는 사람 잘 안 보일 것 같은데요. 이 사람이 그 퀘이커 교도들의 어떻게 보면 창시한 그런 조지 폭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아마 오트밀 그 상표에서만 아마 퀘이커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이 퀘이커가 왜 퀘이커냐? 이 퀘이커가 떤다는 얘기거든요. 왜 떠냐? 하나님 앞에서 떤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신학적으로는 우리가 좀 다른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삶의 태도에서는 눈여겨볼 만한 상황들이 있어요. 그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맹세를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왕 앞에서도 법정에서도 하지 않았어요. 이 때문에 많은 박해를 받았고 감옥에 gat혔는데 훗날 그 윌리엄 펜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이제 영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이주를 해서 찰스 2세에게 이 땅을 샀어요. 그래서 그 땅 이름이 바로 이 펜실베니아예요. 그 펜의 이름을 붙여서. 그래서 대부분 이제 그 땅에 이 퀘이커 교도들이 좀 많이 사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들이 맹세를 거부한 이유는 내가 법정에서만 진실을 말하겠다고 맹세한다면 맹세하지 않는 일상에서는 거짓말해도 된다는 뜻입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언제 어디서나 진실만 말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과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런 삶에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미국 상인들은 이렇게 오면 이게 상표를 이렇게 프라이스를 안 붙였대요. 오는 사람에 따라서 가격이 다 다른 거예요. 예. 근데 이 퀘이커 교도들이 처음으로 정찰제를 도입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와서도 노인이 와서도 사는 가격이 똑같은 거예요. 정직함을 제공했던 거죠. 처음에는 융통성이 없다고 비웃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퀘이커 가게에서는 속지 않는다 이런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신뢰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인데 그럼 맹세를 하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아까 전에 법정에서 여러분 그냥 하지 않는다 그러면 큰일이 있다 그러면 안 되는 거겠죠. 그것도 좀 문제가 있죠. 예. 진리를 얘기해야 될 때 맹세하지 않는다고 해갖고 그걸 얘기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맹세가 필요 없을 정도로 삶의 보증수표가 되는 것이 삶이 보증수표가 되는 것이 핵심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생각할 또 따라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배울 바가 좀 있다는 얘기예요. 사탄은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짓의 압이. 사탄은 우리에게 상황에 따라 적당히 돌려대 다들 그렇게 살아. 그렇게 유혹하죠. 그렇지만 성령의 사람은 다른 거예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거짓말이 불편해져요. 여러분 거짓말이 익숙해갖고 성령이 함께한다. 이게 아니잖아요. 이건 될 수가 없잖아요. 손해를 보더라도 아니요 또는 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바로 그것이 성령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귀결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왜 거짓말을 하고 왜 지키지 못할 맹세를 남발합니까? 눈앞에 사람만 속이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말을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안다라면, 그것을 믿는다라면 여러분 그럴 수 없겠죠. 그게 바로 이 코람데오예요. 하나님 앞에서. 종교개혁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그 캐치프레이즈 중에 하나로 삼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서우니까 하늘을 두고 맹세하고 땅을 두고 내 머리를 두고 맹세했던 것. 여러분 근데 그것은 바로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마음 때문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 예루살렘, 머리 어디에도 계시고 그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방에서 혼자 중얼거리는 말이라도 친구와 농담으로 주고받는 말이라도 거래처 직원과 통하는 내용이라도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그 경외함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무소부재 어디든지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말의 등급을 절대로 나누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전에서의 말과 시장통에서 말이 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오해는 말아야 돼요. 여러분 결혼 서약서에서 나는 성경 말씀에 따라서 맹세를 안 하겠어. 서약이 이런 거 아니죠. 하나님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했어요.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맹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은 어떤 태도와 어떤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야 되냐라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더 화려하고 자극적이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교묘하게 포장된 말을 쏟아냅니다. 진실보다는 이미지가 중요하고 정직보다는 처세술이 환영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예수님 우리에게 거창한 웅변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할 때는 이해하고 아니할 때는 아니하라. 단순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거짓된 입술과 아첨 입술에 기뻐하지 않으세요.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모두가 예하고 불의에 동조할 때 혼자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거잖아요.
나의 실수를 잘못을 덮기 위해 변명하고 싶을 때 정직하게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기 부인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정직의 길을 걸어갈 때 결국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 진리이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인덕션 용기처럼 우리 마음이 정직이라는 성분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닿을 때마다 뜨겁게 우리도 반응하고 또 세상에 그런 열을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라고 하고 아니요라고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